과목해설, 이 과목해설이라는 말은 이 필자 본인의 얘기인데, 이경이 생긴 동기라는 과목을 왜 설정해야 되었느냐 하는 그 연유를 잠깐 말씀드렸던 것입니다. 본문 한 편의 문장을 이루는 데에도 서론과 본론과 결론이 있듯이 한 부의 경전에는 의뢰의 그 경이 생긴 동기와 그 경의 본론과 그 경의 맺는 말인 결론이 있는데, 이것을 서분, 정종분, 유통분 이렇게 종래 경을 해석하는 분들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제 이 경의 동기로서는 모든 경이 그냥 까닭없이 이렇게 서르는 것이 아니라, 부처님께서 까닭없이 경을 말씀하신 게 아니라 그 경을 말씀하시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런 동기가 있습니다. 근데 금강경이 생긴 동기는 부처님이 걸식을 해다가 평상시와 같이 곤양을 마치시고 의젓하게 앉으신 부분을 말한다, 이렇게 됐습니다. 본문에 있다 나옵니다마는 금강경 첫머리에 부처님이 진질 잡수시고 아무 말씀 없이 이렇게 자리에 앉으십니다. 그것을 보고 수보리존자가 말씀을 묻기 시작하고 거기에 대한 대답을 하고 이렇게 문과 답이 번복이 됩니다. 그래서 이 평상시의 생활의 한 단면, 즉 밥 잡수고 자리 잡고 앉으시는 거죠. 이것을 수보리존자가 존자의 눈에 띄어 수보리존자의 눈에 거룩하신 부처님으로 이렇게 띄워서 거기에 이제 문답이 시작되죠. 허다한 진리의 파도를 일으켰으니 모두가 후세의 중생들을 일깨워주기 위한 자비방편이라. 수보리존자도 몰라서 물은 게 아니고 부처님도 수보리가 몰라서 묻는 것 아닌 줄을 잘 아시건만은 수보리존자는 모르는 사람을 대신해서, 즉 모르는 사람 입장에서 요것저것 캐물으면 부처님은 자세히 일러주시고, 그렇게 일러주신 그 내용이 후세인 오늘까지 전해서 우리들이 불교를 이해하는 데 큰 도움이 됐다. 그러므로 수보리존자와 부처님의 문답은 하나의 자비방편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다는 얘기입니다. 64페이지 넘어가서 본문 법회 인유분, 이것은 이제 금강경이 32분 32개의 단원으로 이루어졌는데, 법회 인유분이란 말은 법회가 생긴 원인과 이유를 설명한 부분, 그 말입니다. 그것이 첫째. 옛날에는 그 제의하는 그것을 서술을 앞에다 달지 않고 밑에다 달았던 것이 특색입니다. 본문 한문인데, 여시야문 하사원이 일시의 불이 제4위구 지수 극고도원 화사, 이걸 기수리죠. 기수 이렇게 부르기도 하고 지수 부르기도 합니다. 지수 극고도원에 계시면서 여대비규 중 1250인과 구로시다. 이 시에 세존이 식시에 착의지발하시고 입사위 대성어사 걸식허실세 어기성중에 차제걸리하시고 환지번처사 반사을하시고 수의발하시고 세조이하시고 부좌의 자러시다, 이렇게 토를 달아봤습니다. 요 해석은 요 다음에 나오기 때문에 그냥 읽었습니다만은, 요즘 그 각종 카세트가 발달이 되어서 금강경 독송하는 카세트도 여러 가지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 보면 낭낭한 목소리로 여시암문 일시불제사위구 이렇게 해서 아주 거의 서울 그 불구파는 앞에 가면 아주 그냥 그 낭낭한 소리가 흘러나오는데, 그래서 그 무신전생의 죄로 나는 목소리가 이렇게 예쁘질 않아서 그렇게 이러지는 못하고 이렇게 한번 토를 달았습니다. 원래 한자에는 토가 없는 것이지만은 우리말 격식에 토를 닫다 보니 이렇게 되는데, 부자의 자 러시다, 이것이 처음 보는 그런 그 러시다 뭐 이런 것이가 우리 언어에는 생소한 그런 토가 되겠습니다만은, 이 러시다라든가 무엇은 이러시다, 그러니까 이었었다, 하였었다,
요즘 말로면은 그냥 하였다, 하셨다 이렇게 될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은 과거 완료형이 됩니다. 과거 완료형 매김시 이렇게 이제 현대 그 뭐랄까 어법이랄까 국문학으로 보면 그렇게 됩니다. 그 다음 이제 본문의 번역이 되겠습니다. 이와 같이 들었다. 어느 때 부처님께서 사위국 지수 극고도원에서 큰 비구들, 대비구 중구랬죠. 큰 비구들 1250사람과 함께 계셨다. 그때 세존께서 밥때가 되자 가사를 수하시고 바리떼를 드시고 사위성으로 들어가시어 그 성 안에서 밥을 비실 적에 차례로 빌어 빌기를 마치시고는 계시던 곳으로 돌아오셔서 진지를 잡수시고 나서 가사와 바리떼를 거두시고 발을 씻으시고는 자리를 펴고 앉으셨다. 이것이 이후의 이 원문에 대한 번역입니다. 한자를 잘 모르시는 분들은 이렇게 한문 따로 원문 따로 번역문 따로 이렇게 읽어놓으면은 이 말이 어느 구절을 번역한 것인지 잘 몰라 어리둥절 하실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럴 필요이 있을 것 같네요. 그래서 이것을 요 다음부터는 또 다른 방법을 좀 생각해 봐야 되지 않겠나 생각이 드네요. 그 다음 페이지 강화는 이제 이 번역한 부분을 놓고 다시 강화를 합니다. 여기서 한 가지 참고로 말씀드릴 것은 여기 이 원문은 후진 때 구마라수 3장이 번역한 것이고 여기 한글 번역은 돌아가신 노사께서 우리 선사께서 운어 스님께서 번역하신 것을 인겨놓고 거기에 제가 강화를 좀 붙여봤습니다. 이 강화는 왜 대한 설명이 되겠는데 그냥 읽어 내려가느라면 그냥 그 이해가 되는 거예요. 읽으면서 그때그때 얘기하겠습니다. 첫째 줄, 이 대문은 부처님의 제자 가운데 한 분인 안한존자는 다문제일 불경을 많이 기억해 알기로 유명한 안한존자가 부처님께서 이 경을 말씀하시게 된 동기를 회상하면서 한 말이다 했습니다. 다시 말하면은 부처님이 설법 보실 때에 누가 이렇게 전 종이나 펜을 가지고 따라다니면서 기록을 하든지 아니면 녹음기를 들고 다니면서 이렇게 해놓은 게 아니고 부처님이 계실 때에는 그냥 말씀으로 설해 놓으시고 종이나 또는 글씨 쓰는 법이 있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때는 말씀하시는 걸 듣고 잘 기억하는 것, 그 이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지식을 쌓는 방법은 귀로 듣는 것 이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었는데 부처님이 돌아가신 뒤에 이제 이렇게 과거에 들은 것을 가장 잘 기억하는 사람이 나서서 여러분 앞에 자꾸 얘기를 해주고 그래 그때 나도 들었지만은 그때 그렇게 말씀하신 것이 옳아 이렇게 확인을 하면은 그것이 정본이 돼 나갔던 것이 후세에 글씨도 생기고 글도 종이도 생기고 붓도 생기고 이렇게 하면서 이것이 문자로 기록이 돼서 요즘은 지식을 습득하는 방법이 눈으로 보고 입으로 읽고 귀로 듣고 이런 다양하게 발달되었던 것입니다. 둘째 줄, 부처님께서 멸도하시자, 멸도란 말은 열반에 드시는 겁니다. 제자들이 부처님의 말씀을 자기 나름대로 해석하려는 경향이 생기므로 부처님 말씀에 대해서 자기 편견대로 해석해서 급기야는 진짜 부처님의 말씀이 없어질 그런 가능성이 생기므로 이 말이죠. 이 폐단을 막기 위해 많은 제자들이 한 곳에 모여 부처님의 설법을 가장 잘 기억하는 아란존자로 하여금 부처님 말씀을 외우게 하고 대중은 듣고서 틀림이 없음을 재확인하는 사업을 벌였으니 이를 결집이라 한다. 결집, 매질결 모을집. 그러니까 부처님 말씀을 모아서 흩어지지 않게 묶어놓는다. 이거를 쌍기티 그러는데 이것이 부처님 돌아가신 해 부처님이 2월 15일 날 돌아가셨는데 그 해 여름을 지내고
7월 15일 날 가섭존자라는 상수 제자님의 주선에 의해서 필발라굴이라는 굴에 500명의 아라한이 모여서 부처님 말씀을 이렇게 제멋대로 해석하려는 경향이 생기고 있으니 이러다가는 불법의 장래가 암담하다 이런 생각으로 아난존자로 하여금 경을 내오게 하고 우바리존자로 하여금 유를 내오게 하고 이렇게 해서 경과 유를 결집했다고 합니다. 이것을 상기티라고 한다고 하였는데 이런 상기티가 한 번만 이렇게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전후 4차례에 걸쳐서 이루었다고 합니다. 그러나 오늘은 그 결집에 대한 얘기가 중요한 게 아니고 이런 결집 때에 아난존자께서 적어도 2월 달에 돌아가신 부처님을 7월 달에 해상하면서 말씀했겠고 또 돌아가시기 전 45년 동안 여기저기서 말씀하신 거기 때문에 결집할 상황에서 본다면은 전부가 과거를 해상하는 일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상하면서 했기 때문에 여시함은 이와 같이 내가 들었다. 이와 같이 들었다. 이와 같이 된 말은 들은 사실 그대로입니다. 내가 들었다. 아난존자 나는 부처님께서 들은 바에 의하면 이렇게 해서 아난존자가 하도 부처님 말씀을 돌돌돌돌돌 잘 외우니까 아난존자가 부처님이 됐나 아니면 부처님이 돌아가셨다가 다시 깨어나셨나 아니면 딴 세계에서 부처님이 한 번 오셨나 이런 의문이 날 정도로 달달달달 외우기 때문에 그런 의문을 풀기 위해서 여시함은 이렇게 나는 들었을 뿐이다. 들은 그대로 얘기할 터이니 그때 상황도 설명하고 그때 문답된 내용도 설명할 터이니 여러분들이 듣고 옳으면 옳다 그러면 그러다 이렇게 지적해 주시오. 이런 뜻으로 이와 같이 내가 들었다 이렇게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대문은 아난존자가 결집의 형식에 맞추어 한 말씀이다. 내가 처음에 불경을 볼 때 한자는 조금 알았으나 불교를 몰랐었어요. 그런데 맨 처음에 경마다 보면 여시함은 그랬어. 그 여시함이라는 게 뭔 소린가? 불경이라면 부처님이 말씀하셨을 텐데 일반 속서는 뭐 공제왈 또는 맹제왈 뭐 누가 말하기를 이렇게 시작이 되는데 이 불경은 맨 처음에 여시함은 그러니 그게 도대체 뭔 소린가 그랬는데 차츰 세월이 가다 보니까 이렇게 됐다는 동기를 알게 되었고 뿐만 아니라 결집의 형식에 맞추었다 그랬습니다. 결집의 형식, 즉 경을 부처님 돌아가신 뒤에 결집하는 데는 일정한 형식이 있기로 되어 있고 그 형식의 그 한거의 방법으로서 여시 암은 이렇게 말한 겁니다. 그러면 그 형식의 내용을 얘기하자면 이와 같이 여시 암은입니다. 이와 같이 여시란 말은 가트려자 이시자 그래서 분리완료요 불변할 시라 그랬습니다. 아닐 뿔 다르지 달라지지 아니한 것이 여요 또 불변 변해지지 않은 걸 시 그래서 있는 그대로 저 뭐라고 할까요? 요즘 이그젝트리라고 해서 있는 그대로 정확하게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여기 이와 같이 이렇게 할 때 이것은 틀림없다. 내가 얘기하는 부분이 틀림없다. 이렇게 해서 이것을 가지고 듣는 이로 하여금 믿음을 내게 한다고 해서 고인들은 이것을 여시 두 글자는 시인성취라 믿음을 성취시키기 위해서 있는 말로서 일설에 들으면은 부처님이 돌아가시려고 할 때에 제자들이 물었습니다. 부처님 돌아가신 뒤에 부처님의 말씀을 모아놓고 후세에 전해야 되는데 그 첫마디에 뭐라고부터 시작을 해 줬겠습니까? 그러니까 부처님이 너희들이 내 말을 기억해서 후세에 전하는 것이니 그 전하는 사람이 입으로 나는 이와 같이 들었다. 여시아문이라고 이렇게 앞에다 붙이고 그때 상황을 설명하고 그래서 문답이 이루어지는 그 과정을 도입해라. 이렇게 지금 얘기를 하셨답니다. 그래서 이와 같이는 시인성취야. 이와 같이라 하면 틀림없다는 뜻이요. 즉 분리완료요 불변할 시라. 달라지지도 않았고 또 부처님 말씀에서 조금 더 변하지도 않았다. 이렇게 해서 이것은 설명한 것으로서 믿음을 성취한다. 시인성취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여시 아문 그랬습니다. 내가 들었다 그랬습니다. 내가 들었다. 아문 내가 들었다. 여기서 지금 번역에는 이와 같이 들었다 그렇게 그 스님이 하셨는데 여기에 원문엔
암은 그러니까 내가 들었다. 이렇게 해서 지금 따다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시암은 내가 들었다 하면 안한 자신이 들었을 뿐이요 결코 자기의 견해가 아니라는 것을 밝힌 말이다. 자기의 견해가 아닐 뿐만 아니라 돌아가신 부처님이 살아나오신 것도 아니고 또 다른 곳에서 부처님이 오신 것도 아니고 석가모니 부처님이 지난 45년 동안 말씀하신데 언젠가 말씀하신 적이 있는데 이것은 틀림이 없다. 이렇게 해서 이것을 내가 들었다. 그래서 이걸 소위 이것은 눈으로 본 것도 아니고 입으로 꾸며 만드는 것도 아니고 또 어떤 귀신의 조화로 이렇게 위력을 빌려서 그런 것도 아니고 들은 그대로요. 틀림이 없다는 것은 이유가 내가 들은 그대로 하기 때문에 틀림이 없어.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고인들은 들을 문자 문성치라고 그러죠. 문성자. 들었다는 것이 정확하다. 아까도 말씀했지만은 지식을 전달하는 방법으로서는 말로 하고 듣는 것. 그 수단 이해는 없었던 것입니다. 그러니 듣는 것이 우리같이 똑똑지 못한 사람은 내가 들었다. 그냥 김어른이 들었다. 에이, 김어른 그 사람이 정신도 막 없는 사람이고 기억력도 시원찮고 또 귓구멍도 제대로 안 뚫어진 사람이고 뭐 그게 들었으니 오죽하게 들었겠나 이렇게 믿지 않게 되는데 안한존자가 다름이 아니라 바로 다문제일인 내가 들었소. 그럴 때 들은 말이 그분이 들은 걸 그대로 여시하게 옮긴다면 틀림없겠구만. 이렇게 해서 역시 하나의 듣는 이로 하여금 경의 권위를 세우게 됩니다. 그래서 틀림없다, 여시다, 또 내가 들었다 둘이 됐습니다. 그 다음에는 어느 때 했습니다. 일시. 그래서 일시 어느 때 일시를 갖다가 어느 때라 그럽니다. 우리가 지금 이 일시 한자만 볼 것 같으면은 한때 그래야 되는데 뭐 어느 한때 그래도 되겠습니다. 어느 때라고 한 것은 일시라고 한 것은 부처님이 말씀하시고 청중이 듣던 그 시각을 가리키는 말이니 그 시각 다시 말하면 이 금강경을 설하시는 그 시기 이 말입니다. 여러 국토와 중생들의 시간 단위가 다르므로 그저 어느 때라고 하였다. 그래서 이거는 지금 시간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시성취 그러죠. 때시 일울성 일울취. 그래서 시간이 성취되었다. 다시 말하면 이 시간을 제시함으로써 또 경의 첫머리에 경의 권위를 세우는 데 큰 역할을 했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면은 여러 국토와 중생들의 시간 단위가 다르다는 얘기는 뭐냐? 가령 우리나라의 경우에 지금 나는 외국을 안 다녀봤지만은 12시다. 한낮에 12시다 그러면 미국 가보면은 그 시간이 미국선 한밤중이랍니다. 그러니까 그것도 그 낮이다, 아침이다, 밤이다 해도 부처님은 어느 한 지역 중생만을 위해서 설법하시는 게 아니므로 어느 때 바로 부처님이 계시고 거기 청중들이 법을 들으러 모여왔을 그때 그렇게 맞지. 그게 밤이다 낮이다 그러도 안 맞고 또 봄이다 가을이다 이렇게 하려더라도 가령 우리나라에는 지금 봄인데 또 어떤 나라에는 지금 뭐랄까 난 뭐 똑똑히 모르겠는데 뭐 계절이 봄이 아닌 그런 그 지역도 있다고 합니다. 또 그런가 하면은 우리 인간에게 있어서는 60평생이 62년이 한 평생인데 하루살이 같은 중생은 하루 동안에 이 평생을 살아버립니다. 그러니 뭐 초년기다 노년기다 이것도 안 맞습니다. 또 뿐만 아니라 인간의 50년이 사왕천에 가서는 일주야가 되는데 그 사왕천 중생은 그러한 일주야를 가지고서 또 굉장히 오랜 시간을 삽니다. 우리처럼 이렇게 60년만 사는 것으로 한가을 삼는 게 아니라 사왕천 중생은 몇백 년이라고 그랬나 뭐 상상도 못하게 많아요. 그리고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또 사왕천에 50년이 또 도리천에 일주야가 되고 또 그렇게 일주야를 쳐서 몇 년을 살고 이렇게 가니까 이게 지금 몇 월 며칠 단위가 안 맞죠. 생각해 본다면 우리의 50년이 저기에 일주야니 뭐 불기 몇 년, 서기 몇 년 뭐 이렇게 걸라더라도 이게 저쪽에 일주야에 저쪽 하늘 사람이 와볼 것 같으면 일주야 동안을 그렇게 50으로 쪼개가지고 뭐 불기 몇 년 그러니 우스꽝스럽고 시간을 잴 수가 없죠. 그런 등등 하기 때문에 몇 년, 몇 월, 며칠 이렇게 하지를 못하고 그냥 그때 또는 어느 때
바로 그 법문들을 모였을 때 부처님이 법을 설하실 때 그때에서 시간을 그 지적했다는 사실. 요즘도 이 뭐 육하원칙 그래 가지고 언제 어디서 누가 무엇을 어떻게 왜 했느냐 또는 언제 누가 어디서 누가 무엇을 왜 어떻게 했느냐 뭐 이렇게 해서 그걸 따지는데 맨 처음에 시간이 들어갑니다. 그 시간이 중요하죠. 그 다음에는 사위국 그랬습니다. 사위국 그랬는데 이 사위국은 범어로 수라바스티 그립니다. 수라바스티인데 이 수라바스티 이것을 그래서 수라바스티를 한문으로 한문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사위국 이렇게 쓰면 수라바스티가 되는 모양이에요. 또 이것을 현장 같은 분은 아주 사바티라 그립니다. 모래사자 또 할머니 파자 또 이제 사바티 또 사바제 그래서 이제 그 끌제자 이렇게 해서 사바티 그렇게 하는데 그 사바티면 수라바스티에 이제 그 음도 비슷해질 뿐만 아니라 팔려는 사바티가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사위국은 수라바스티를 음역한 것이다. 번역을 하는 데는 두 가지 형태가 있습니다. 그 낱말을 뜻을 따라서 아주 번역해 버리는 게 있고요. 그 낱말을 소리만을 자기네 그 문자 기호에 따라서 번역한 게 있는데 소리만 번역한 것을 두말할 것 없이 이걸 음역거리죠. 음역. 그러니까 사위국은 수라바스티를 음역한 것이니 그 뜻으로 말하면 풍성한 문명이라 이렇게 이 번역을 한답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한자로 번역하면 문물이라고 그래요. 문물. 그러니까 풍성한 문물. 들을 문자하고 만물 물자 이렇게 번역을 합니다. 문물. 문물이란 말은 무슨 뜻이냐 하면은 이 문명, 물자는 문명이에요. 문명이 발달된 나라로 문자는 소문이 난 나라 이렇게 된 겁니다. 문명이 발달된 것으로 소문이 난 나라. 지금 이 지구상에는 문명이 발달된 것으로 소문난 나라가 여러 개 있는데 그 중에도 특히 뭐 어느 나라를 치겠나요? 하여튼 그런 나라를 일러서 뭐 선진국이니 또는 무슨 인류국이니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 사위국이라는 것이 바로 그 당시에는 그러한 문물의 중심지였다. 그런 얘기예요. 그게 사위국. 그래서 풍성한 문물이라 번역하며 그 다음에 그때 부처님이 계시던 코살라 나라의 서울이었다. 이 금강경을 설하시던 장소가 바로 사위국 기수국거도원인데 그 나라의 이름이 우리가 사위국 그리면 사위라는 나라인가 보다 이렇게 말하게 되는데 원래 그 나라의 이름은 코살라입니다. 코살라. 그러니까 이제 코살라인데 여기 지금 장음 표시를 안 했습니다. 그냥 복잡하니까. 그러나 이제 이 로마 표기에 보면은 KOSA 그 다음에 L에서 그냥 코살라 되는데 이건 O가 장음에서 코살라 그래 발음이 맞습니다. 코살라라는 나라의 수도 서울이어서 이제 여기 코살라라 그랬습니다. 근데 여기 그 코살라 나라의 수도 사위성 그러니까 정확하게 말하면은 코살라국 사위성 재성자를 써야 되는데 사위국자를 붙였어. 왜 그러냐? 그러므로 코살라국이라 해야 옳겠지만은 그때 이도 남쪽에 또 코살라라는 나라가 있었으므로 이 나라는 그 수도의 이름으로 나라의 명칭을 삼는 것이 상례였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부처님은 원래 코살라국의 기수국고도원에 계셨다 그래 좋겠는데 그 당시 코살라라는 나라가 남쪽에 또 있어서 혼동이 될까봐 남쪽에 있는 코살라는 코살라국이라 그리고요. 또 부처님이 법문하시던 중부 인도에 있는 이 코살라 나라는 코살라국이라 하지 않고 그 수도 서울을 그냥 나라 이름으로 써가지고 코살라국 그렇기 때문에 사위국 그랬기 때문에 여기서 사위국이라는 것으로 나왔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그러니까 사위국 안에 있는 지수극고도권 이랬습니다. 기수극고도권은 여기서 지금 이 기수극고도권하고 여기다 은자 위에다가 겹꺽쇠가루를 하나 겹따옴표를 하나 해 이렇게 빠졌습니다. 미안합니다. 지수극고동이라고 한 것은 전리름이다 그랬습니다. 전리름. 그럼 왜 전리름이 이렇게 기담하느냐? 봉선사, 무슨 뭐 조계사 뭐 이렇게 하고 말지 왜 전리름이 기담하냐? 기수극고도원, 지수극고도원 전리름이 뭐 기담하냐? 그 밑에 설명입니다.
지수는 제타태자에, 그래서 우리가 기수라고 많이 이러는데 원음이 제타를 번역한 겁니다. 제타. 그 제타라는 그 이 태자가 있어서 그 원음에 가까운 이름으로 부르기 위해서 나는 여기서 지수 그랬습니다. 또 이제 노스님도 아마 그 이제 큰 스님도 그래서 지수 그랬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제타라는 태자, 그러니까 그 당시 그 나라의 태자의 이름이 제타인데, 제타 태자가 시주한 숲이란 뜻이요. 나무 숫자는 숲이란 뜻이죠. 그리고 극고독원, 지수 극고독원 그랬는데, 극고독원이라는 말에서 극고독원은 극고독이란 장자, 돈 많은 사람이죠. 극고독이란 장자가 시주한 절이라는 뜻이다. 그래서 이걸 그 내용을 분석해 보면은 이 지수 극고독이라는 자는 극고독이라는 장자가 절을 짓고 그 절 주변에 제타태자라는 사람이 나무를 시수하고, 그래서 그 나무도 아마 이제 뭐 정원수 몇 그루가 아니라 우리 봉선사로 말하면 이제 여기 절이 앉았는데 절 지어준 사람 따로, 그 주변에 있는 그 광릉 숲 전체를 갖다 저기다 기사하는 사람이다 그 사람 따로 이렇게 이제 다릅니다. 그러면 원칙적으로 절을 먼저 지어주는 것이 크고 숲 시주한 건 차후가 되니까 극고독 제타 지수원 그래야 되겠는데, 원자는 동산원자니까 이건 절이란 말입니다. 동산원이라는 말은 나무도 있고 또는 물도 있고 경치 좋은 곳에 사람이 모여서 놀거나 또는 이제 생활할 수 있는 그런 어떤 그 이 바운다리를 지금 원그립니다. 그래서 이 원이란 말이 람마라고 하는 뜻으로서 상가람마, 그러면 이제 신임내들이 모여서 수행할 수 있는 곳, 그런 뜻이 되는 거죠. 그런데 그래서 이걸 번역해서 절그립니다. 그런데 이 뜻을 보면은 극고독은 수달따 장자를 번역한 것이다. 수달따라는 사람을 이름이 장자가 있었는데, 극고독이라는 장자 원 이름이 수달따인데 그 사람이 당시에 생존했던 장자로서, 그 수달따라는 사람이 부처님 당시에 살아있던 장자, 돈 많은 사람으로서 불쌍한 이에게 보시를 많이 했으므로 붙인 이름이다 그랬습니다. 수달따라는 사람이 많은 사람에게 돈을 보시오고 좋은 일을 많이 해서 참 좋은 명칭을 얻고 사는 사람인데, 그 사람이 참 그 절을 시주했다, 그런 얘기입니다. 시간도 되고 여기서 잠깐 쉬었다가 해야 되겠습니다.